이 새벽에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늘 하루를 열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리고요. 또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과 가정과 교회의 위기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며 또 이전의 상황보다 더 좋게 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들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세 가지 단어가 바로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세 개는요, 중국, 그리고 마스크, 신천지. 우리가 코로나19 이 사태를 계속해서 지금 지내면서 맨 처음에는 중국에서 시작됐고 중국에서 퍼졌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은 아니라고 이제 살짝 이제 진실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참 중국 사람들답죠. 물론 중국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마스크, 지금도 이제 주민번호 끝자리인 날에 이제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이제 해야 되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고 또 마스크 사재기가 있었고 이 마스크 그쵸? 참 저도 이 마스크 때문에 이 마스크를 그냥 하나 가지고선 좀 오래 써요. 지금 왜냐면 마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스크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슈퍼 전파자가 바로 이 신천지 집단이었던 것이죠. 뭐니 해도 이 신천지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신천지가 정말 잘못한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이번에 어떤 사회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예배를 강행했던 것도 잘못이 있지만, 원래 신천지는 사회 악적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온 이단 집단입니다. 그들은 성경 해석을 잘못했고요, 또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었던 거죠. 특별히 이제 성경 해석은 이제 비유풀이라고 하는데요, 참 이들의 이 비유풀이를 보다 보면은 과관입니다. 과관. 성경에 한 사건이 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면,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복을 입은 사람과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뭐 잔치가 벌어졌는데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 이거에 집중을 해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소를 뭐 고린도전서 9장 9절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 소가 뭐냐 뭐 이러면서 개념을 잡아가는 거죠. 뭐 소가 뭐 목자다, 소가 잔치집에 왔으니까 우리 소는 목자인데 목사들이 우리 일꾼들이 우리 신천지에 왔으니까 우리 신천지가 잔치집이고 니코로 신천지가 천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비유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중보자에 대해서도 만왕의 왕 구원의 주 이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얘네들이.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만희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죠.
예수님에겐 신성이 있었죠. 그죠? 신적인 성질,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그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가 없는 것들이었던 거죠. 그죠? 근데 이만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나요? 네, 없죠, 당연히. 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만희가 이긴 자가 되고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영이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얘기 하신 적 있나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고요. 그 올라가셨을 때,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영이 있었고 육이 있었고, 그죠? 물론 부활한 몸체, 우리의 육체보다는 더 신령한 육체를 갖고 있으셨지만, 온전한 육체를 갖고 있으셨지만, 아무튼 육과 영이 동시에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존재셨던 거죠. 부활체였던 거죠. 예. 그 모습으로 하는데 이만희가요? 택도 없죠. 이만희는 이제 죽습니다. 또 여러분, 천국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천국이란 개념, 천국의 어떤 축복과 개념들이 이 땅의 것들과 겹칠 수 있나요? 겹칠 수 없죠. 여러분, 천국이 이 세상의 물질적인 개념으로 해석이 되면요, 사실 빌 게이츠나 마크 주커버거 같은 사람들은 그쵸? 뭐예요? 이미 천국을 누린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이 가진 수십조 되는 돈으로 야, 집에다 황금길 깔어, 진주문 세워, 이러고 누리면 그게 천국입니까? 그거 아니죠. 예. 근데 신천지는 뭐예요? 돈 가져와라 뭐해라 갖다 바쳐라 해가지고 여기 경기도 과천에다가 신천지,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신천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혹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살짝 책 두 권을 소개할 건데, 하나는 신천지 요한계시록 해석 무엇이 문제인가, 합신의 교수님이셨던 이필찬 교수님의 책입니다. 지금은 이제 요한계시록 연구소 소장으로 또 예수가족교회 협동목사로 섬기고 계시고요. 또 한 권은 한 권으로 끝내는 신천지 비판, 그래서 이 한창덕 목사님의 책입니다. 이단을 오랫동안 상대해 오신 분이고요. 신천지의 모든 것을 한 권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아무튼요, 오늘 예수님도 이런 신천지 무리와 비슷한 어떤 무리들을 만나시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 뒤에 두 부류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두 부류는 바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잘못을 지적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구원 아닙니까?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구원의 백성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사두개파가 갖고 있었던,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신앙관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예수님 당시 이미 200년의 전통을 갖고 굳어진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타난 어떤 그런 종파가 아니라 신구약 중간기가 있거든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끝나고 나서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한 400여 년간의 이 중간기가 있는데, 이 중간기 속에서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라는 종파가 생겼는데 이단인 거죠, 사실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따지면.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을 지지했고 귀족적이었습니다. 귀족들이 많았죠. 그리고 성경도 토라만을 믿었습니다. 토라는 뭐예요? 창출, 레민신, 성경의 앞에 5권 모세 오경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일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웃긴 건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앞에 가면요,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신천지를 거부하듯이 웃긴 건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을 거부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존중했던 그 장로들의 유전, 율법의 확장판이라고 했죠. 율법의 확장이라기보다는 율법에다가 잘못된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짜다란 잘못된 적용을 한 잘못된 책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사두개인들은 토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다듬으셨으며 어떻게 구원해 나가셨는지 성경을 통해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귀족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상인들이었죠. 그래서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잘 모르던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가리키던 교사들을 서기관이라고 했던 겁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시면서 서기관이 뭐지?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서기관은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학자니까 그들은 또한 히브리어로 랍비라고도 불려졌던 것이죠. 이들 역시 토라를 배웠으나 그들은 토라에 이상한 것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단이 뭡니까? 더하거나 빼면 이단인데 더해가지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확장판, 잘못된 확장판,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들을 추가해서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의 율법학자였던, 바리새인들을 가리켰던 율법학자 서기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오늘 서기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고 다윗의 왕권을 가진 인간 메시아를 기대했고, 또한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죠. 또한 그들은 랍비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높은 곳에 앉고자 하는 야망을 가졌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탐욕으로 불타오르고 야심으로 부풀어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의 착취는 악명이 높았고 그들의 잔인함은 무시무시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17세기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 제네바에서 제네바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종교개혁을 이뤄냈고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기록한 존 칼빈 목사님은요, 그의 공간복음 주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기관들에 대해서. 서기관들은 완악한 자들로서 진리의 철천지 원수들이었고 그들의 폭정을 통해서 교회를 억압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악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런 잘못된 서기관들의 신앙관, 잘못된 점들을 세 가지를 통해 드러내고 계십니다. 일단 먼저 그들의 신앙관입니다. 그들의 메시아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은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의 신성을 증명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이 사역의 마지막 여정지였던 예루살렘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어떤 말씀을 비유해서 정죄를 하시고 지적을 하시나요? 바로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중요한 성경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이 시편이. 근데 다윗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수님을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 세상의 법으로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한 1000년 전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제 정확하게라기보다는 역사에 의하면 BC 1085년경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 사람인데, 이 1000년 전 사람인 다윗이 누구를 보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도 적용을 하셨지만은 오늘 함께 우리 시편 110편의 초반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럽니다. 자, 다윗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했다고요? 다윗의 주님,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오른편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권한을 그 2인자의 자리, 그러니까 승계받는 자리가 오른편이거든요, 비유적으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라고 또 부릅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이 시편 110편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다윗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 장면,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은 근거로 하여서 내가 다윗의 혈통적인 자손이냐?
아니다. 나는 다윗이 주님이라고 한 사람이다. 나는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이 있으신 겁니다. 같은 육체를 갖고 신성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셔봤자죠. 하지만 그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 성자 하나님.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라고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체가 에센스가 될 수도 있고 에센시아가 될 수도 있고 휘포스타시스가 될 수 있습니다. 본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위격적인 성자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단어가 아무튼요 바로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근데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뭘로 알았어요? 다윗의 혈통의 어떤 한 선지자, 그냥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관이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이렇게 신앙관이 잘못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바라보다 보니까는 그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요 방자하게 행동하거든요. 그들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야망을 지적하고 싶으셨고, 진리를 알수록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섬기는 자세로 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교사였던 그들은 정작 그들의 율법교사 랍비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군림하는 자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군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에 이어서 과부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바로 두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얘기죠. 이 두렙돈은요 그리스 동전으로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통용되던 주화였죠. 이 두렙돈은 로마의 화폐 한 고드란트랑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한 고드란트가 로마에서 가장 낮은 그런 수치 개념이거든요. 우리나라 10원처럼. 근데 이 두렙돈이 한 고드란트니까 과부가 드렸던 이 헌금은 아주 보잘것 없었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물질의 양이 중요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했다라고 하면서, 야, 이 바리새인들아, 이 서기관들아, 너희들이 헌금은 많이 하고 너희들이 뭔가 많이 드리는 것 같으나 너희 거기에 진심이 있니? 그게 너희 마음의 전부이니? 하면서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을 저지른 서기관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데 있었고, 바로 알지 못하니 잘못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전 침례신학교 출신이시고 기독교 상담학 교수이신 변상규 목사님은요 그의 상담학 책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부모님들은 언제나 자녀들을 사랑한다. 다만 서툰 부모님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근데 어때요? 어떻게 아이들을 바로 양육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애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부모님들의 행동은 죄인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가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줬기 때문에 잘못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 알 때,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때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였기에 잘못을 범한 것처럼, 이 신천지 이단 녀석들이 잘못 성경을 해석하여서 이단에 빠지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마치 어떤 아들이 열심히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벌어다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하는데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관심도 없고, 부모님이랑 마주 앉아서 따뜻한 차 한잔하고 따뜻한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할 사이가 없는 아들인 것이죠. 이 아들은 과연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네, 당연히 불효자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다 줘 봤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하나님을 잘못할 때, 성경을 잘못 해석할 때 번영주의, 부흥주의, 은사주의, 형식주의, 기복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참 지금도 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많이 몰랐을 전도사 시절에는 더 많이 실수하고 더 잘못 가르치고 더 타락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 친구들이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고등부라 이거 말 실수했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묵상한 것들을 또한 지키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궁금한 것이 있걸랑 신천지 같은 이단이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또 전도사님들, 교육자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요, 또 우리 교회 좋은 제자훈련들이 있잖아요. 우리 제자훈련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또 제자훈련이 시작될 텐데 좀 많은 분들이 등록하셔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뜻을 오해하여서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오늘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어가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한국말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바로 깨달은 대로 바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혹시 우리가 나의 고집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에 빠져서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대로 깨닫지 못하고 내 맘대로 주님을 깨닫지는 않는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기뻐하며 그 진리 가운데 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며 제자훈련에 많이 등록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부족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인도하시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